다섯째 날,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네. 다섯 번째 이제 원칙은 무엇이냐면 상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자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언 자체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어떠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이제 쉬운 말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정말로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로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간단한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서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번 짐승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짐승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짐승 뿔은 뭘 나타낸다는 것인가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못 인도가 된다는 것이,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짐승, 나라, 짐승 뿔은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예를 볼까요?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계시록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은 날선 검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를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의 검이 곧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것을 비유하기를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인가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레미야 6장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 보면 딸, 여자, 신부가 나오죠. 근데 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딸은 누구를 나타낸다는 것인가요? 교회요? 예, 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들을 통해서 이게 상징인지 문자적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개념이나 상징이 된 곳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거기 아까 해석했죠. 나라. 열 풀은 열 왕이라고 그랬죠. 나라줍니다. 그래서 왕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왕국이라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것은 무엇인가요?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나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여자는 누군가요? 교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교회를 의미한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인간의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했다가는 잘못 해석하게 되고 정말로 큰 일이 나죠. 시작이 잘못되면 결론은 더 크게 큰 잘못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실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읽는 자는 뭐 할진지요? 깨달을진저. 예,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어떻게 읽는 자? 성령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징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의 해석자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의 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종하도록 하라. 진리의 영이 겸손한 성경 연구자와 협력할 때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진리의 저자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생각은 얼마나 귀중한가. 그분께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어둠 속을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아름다운 단순함으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진리와 연결되어 결국 성경 전체가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어루어지게 된다. 한 본문에서 빛이 번쩍여 모호해 보였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비춰준다. 성경이 자체의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주의의 대부분의 신비는 해결된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이 성경의 해설자.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했다면 저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